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 답이 나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제일 좋은 것은요,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 말씀하고 나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돼요. 아,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내가 이 말씀과 이렇게 거리가 멀구나. 아, 이 말씀에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가 관계가 없네? 이런 것들을 좁혀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계획과 거리가 먼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했다는 것은 그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들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시는 분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를 찾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과 거리가 멀다는 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하는데 김창현 목사님이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니까 기독교인의 36%, 천주교의 60%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점차 사람들이요, 복음이 없어져가고 그리스도 없이도 된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정체성들이 점점 교회에서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의 기준이 자꾸 틀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도 자꾸 이런 기준을 놓치기 때문에 실수하는 거거든요.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 서론에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고린도서 6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요, 자꾸요, 그러니까 아까 구원을요, 어떻게 해요? 노력으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사람들 돕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일해라, 열심히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해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지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고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 많이 하지 마라. 일을 해야 되는데 일 때문에 살지 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일을 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시간표, 때를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왔다 하셨으니. 은혜 베풀 때가 있대요. 그래서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지금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현장 변화, 아니면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주변 변화 될 수가 없어요. 왜냐? 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없이는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면 그걸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설교를 했거든요. 얘들아, 너네들이 평상시에 뭐 해야 되냐? 가장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둬야 된다. 솔로몬이 자기 궁전부터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먼저 지었다. 너네도 하루를 살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야지,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그 시간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내가 전혀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그때가 와도 나를 통해서 구원을 전달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나 많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는 언제 받아야 됩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는 언제 받는 게, 내일 받는 게 아니라요,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요, 지금 성령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저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제 입이 열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설교가 잘 된다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메신저가 메시지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듣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그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세요. 아멘 많이 하시고 그러시면 이상하게 또 더 은혜됩니다. 예.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아멘 많이 하세요. 아멘은 뭐냐? 목회자들이 여러분이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많이 하시면요, 이상하게 목회자들은요, 힘이 나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쭉 생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언약 붙잡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데도 우리가 잘 뭐 전도도 안 되고 문도 안 열리고 뭐 응답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제가 설교 때, 우리 지난주에 설교 때 얘기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나냐? 현장에 보면요, 죽어가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과 현장에 대한 것들이요. 영접이 뭡니까? 영접의 의미를 아시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도 알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12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어요. 빛을 주셨는데 이 빛을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어둠을 더 사랑하고 어둠의 자리에 있으므로 이 빛을 싫어했다 그랬어요. 빛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뭐에 빠져 있어요? 빛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창세기 6장에 그냥 뭐 돈만 하면 되지, 물질 있으면 되지. 창세기 11장에 성공하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일한다니까요, 자꾸요.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빛이 없는 어둠의 자리에 가게 됐다.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빛의 광채가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근데 권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를 살리시겠대요. 에베소 2장 2절에 사탄의 권세에 눌렸던 것에서 해방시키겠다.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기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집에 가보시면요, 우리 주변 환경을 보시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단의 공중권세에 잡힌 사람들 때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IS 요즘 아시죠?
제가 인터넷에 일부러 좀 IS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검색을 많이 해보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요르단에 있는 공군 그 조종사를 산채로 화형을 시켜 죽였어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왜냐면, 그것도 영상도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갖고요, 인터넷에 배포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기들의 사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엉뚱생뚱한 것들이 계속 그들을 통해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사람들이 다른데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희한하게요, 막 영적으로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뭡니까? 내가 막 엉뚱한 길로 가고 막 하나님 없는 자리에 가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IS는 뭐예요? 하나님, 뭐 자기들 알라 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들이 이슬람 국가 만들어 보겠다. 아까 얘기했던 열심히 일해보겠다 이겁니다. 자기들이 해보겠다 이거예요. 분명히 또 그러면 또 다른 열심히 해보겠다는 사람들하고 또 부딪히겠죠. 계속해서 테러 일어나고 문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런 육적인 걸 가지고 싸우라고 돼 있지 않고 우리가 육적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거기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하겠다. 그걸 이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권세는 뭡니까? 하늘에서 주신 거거든요, 우리에게. 그래서 저나 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직장 생활한다, 학업을 한다, 아니면 뭐 사업을 한다, 여러 가지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주부면 가정주부의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이 영접이라는 의미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만약에 현장에 가갖고,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아까 포럼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너네들 마귀는 마귀 자녀잖아. 마귀 자녀니까 마귀 자녀는 마귀가 힘을 준다? 마귀에게 기도하면 마귀가 응답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안 믿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섬기는 거야. 근데 너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마귀가 너네들에게 힘을 줄까 안 줄까? 애들이 딱 대답하더라고. 안 준대요. 맞지? 야, 근데 너에게 하나님께도 기도 안 해. 그럼 하나님 너희들에게 힘을 줄까 안 주실까? 못 받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간단한 얘기죠. 우리가 너무 간단한데 놓쳐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주님과 함께 일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이 주신 권세를 정말 최고로 누리면서, 그래 맞다, 이거를 내가 누리고 이걸 전달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건요, 이런 의미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것을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게 영접이에요. 그 진짜 영접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뭐랍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운명, 사주팔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 해방시키겠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됐어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누려야 되냐?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데 이 누리는 걸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누리는 거 간단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누렸는지 뭐 얘기 드리면, 저는 이렇게 누렸어요. 실제로 제가 죄책감 많이 시달리기도 했고 많이 막 눌리기도 했거든요. 특히 어렸을 때부터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는 왜 이럴까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요? 그랬는데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제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네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 다 꺾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신앙 고백했어요. 제가 왜 서론에 이 얘기를 많이 까냐면요, 요게 안 되어지고 오늘 사실은 많은 요 본론에, 그러니까 이 내용에 있는 부분들을요 딱 봐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돼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계속 찾아오더라니까요. 오늘 제가 이 본론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께 본문에 저기 적어놓은 내용이
저한테도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와요. 왜냐면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은 자꾸에 우리에게 이게 문제들이 찾아온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영접.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함께 하실 때 돼요. 아, 해망하셨구나. 선언하면은 그때부터 못 건드려요. 아니, 빚쟁이들이, 악덕 빚쟁이들이 나에게 빚을 막 갚으라고 왔어요. 근데 그걸 다 갚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서 돈 내놔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모르면 이 사람들이 찾아서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다 갚아버렸어. 다 끝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이, 빚쟁이들! 나 빚 다 갚았어! 증서 딱 보여주고 가! 그러면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없고 멸망이 사탄이 나를 더 이상 시비시킬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때 그 권세를 사용하실 때 선언하실 때요 희한해요. 나는 별거 안 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그 일이 나에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뭐 하시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서 26절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때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붙잡혀지고 말씀 안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거의 제가 서론 얘기 드릴 때 이 드리는 게 거의 여러분이 실천하실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게 되어지는 사람이 요 응답 알고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모르는 사람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응답 모르는 사람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에게 영접이 무엇이고 이 영접 다음에 오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라 그래요. 그거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전부 다 누렸다니까요. 가는 곳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임재됐다니까.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스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걸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가정에 내가 가는 현장에 여러분 가득 차 있는 게 뭡니까?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사탄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사탄이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 경제, 정치 다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 사단이 결박돼요. 근데 내가 그곳에서 말씀 운동이 나를 통해 안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다.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을 내게 선포하는 걸 가지고 뭐랍니까? 나 홀로의 다락방, 나 개인의 묵상, 개인의 기도라고 해요. 근데 이것이 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면 그곳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해요. 왜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접이 안 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전달해 주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면서 이 사람들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하면 전달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있는 그 현장에 우리 가정에 내가 직장 생활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사람들의 장소, 죽은 자의 장소가 산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혼들이 있었던 장소가 살아있는 모임이 되고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요 교회 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 가정 현장에서 또는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사업 현장에서 내 학교 현장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 찾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현장에서 뭐 하자? 하나님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주자. 이게 뭡니까? 전도 전략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언약 잡고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면 성경에 보니까 뭐든지 응답받았어요. 주님께서 분명히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그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을 어느 정도로 가지고 계셔야 되냐면 늘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합니까? 내가 혼자 일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합니까? 질문만 하셔도 된다니까요. 질문만. 거의 질문 안 해봐요. 그냥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여기 보내셨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갈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군성교사로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없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셔서 하고 겁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진짜 교회 없는 곳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교회 없는 곳에 처음 갔을 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교회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 부대 내에 교회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요 제가 막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등병으로 가니까 정신이 없어요. 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군대는 시어머니가 한 20명 30명 있는 것보다 더 심한 곳이 군대다 그러더라고요. 가보니까 저한테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못한다 저거 못한다 막 잔소리 해야 되는데 막 나와갖고 뭐 제 첫 번째 있었던 사람부터 제 끝에 있는 사람까지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고 누가 먼저 제대하고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무 나가기 전까지 다 외워갖고 또 첫 번째 근무 나가는데 아주 좀 빡센 고참하고 나갔고요. 탁 나갔더니 막 야 읊어봐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막 거의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막 이렇게 군생활 막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된다. 여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제가 시작한 게 정식기도를 시작했어요. 어디 가서 했냐? 화장실 가서. 그래도 화장실에 이제 가면 이제 큰일 보고 이러면 이제 건드는 사람 없잖아요. 건드는 사람 없으니까 화장실에 가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근데 이 부대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된 이 축복을 전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희한해요. 정식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고참들하고 근무를 딱 나갔는데 그러면서 막 얘기를 걸잖아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너 교회 열심히 다니더라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럼 뭐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 전했다니까요. 희한하게요 말년 고참들이 저를 통해서 복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한 게 아니라 희한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 문을 여시더라는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요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요 말씀을 붙잡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제자인데 그런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제가 늘 서론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제가 안 적어놓은 것만 너무너무 많이 얘기하죠. 근데 분명한 거는 여러분께 말씀드린 요 부분을 붙잡고 요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아주 정확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론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웅, 왕, 지혜자도 하나님 떠난 자는 성공한 예가 없어요. 성공했다 할지라도 안식이 없었고 성공한 자도 하나님 백성은 아니며 하나님 품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16,000번가량 전쟁이 일어났고요. 세계대전 2번 일어났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됐죠. 지금도 지구에는 참 안식이 없고요. 핵이다 뭐다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람들이 이권을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다니지만 타락된 세상 속에서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넘어져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 영접하지 못했다. 어둠의 자리에 있다. 사탄에게 잡혀 있어요. 이 세상 신에게 잡혀 있고 세상 임금에게 잡혀 있다고 여러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을 볼 때 그럼 하나님 떠난 사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요 불신자만 이렇게 해당되냐? 아니에요. 저희들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순간 딱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죄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식이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어때요? 피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좀 나쁜 짓 하고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제 주머니에서 돈 훔치고 이러는데 이렇게 딱 그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 눈치다. 자, 딱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쫙 살피고요. 이렇게 몰래 피해 다니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해보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이렇게 뭔가 죄를 짓고 나면요 사실은 이렇게 숨으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이게 시작된 인간의 본성 같은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자꾸 하나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자기들이 그래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일을 싫어한다.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까지 하니까요. 동산나무에 숨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성공자들도 많은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정신병이나 자살을 죽은 사람도 굉장히 많죠.
하나님 없다 그러는데. 근데 왜 그렇습니까? 동산남이 숨은 것처럼 낯을 피하고 숨고 죄의식에 잡혀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요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습니까? 9절에 보고 10절에 이렇게 쭉 보니까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근데 10절에 뭐라고 됩니까? 두려워요 숨었다. 저는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장 갖는 가장 큰 죄의식 중에 하나가 불안, 두려움이에요. 뭔가 불안해요. 이게 정신병의 시작이거든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통로기도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 언약을 떠나고 죄를 딱 지으니까 죄에 대한 거는 처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왜 불안하냐? 하나님 떠난 결과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다는 게 믿어진다. 그 일이 불안할 리가 없어요. 내가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함께 나랑 수면을 취하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어지면 잘 때 안 무섭겠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느려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 우리 어린 랩런트 중에 잠을 잘 때 이렇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랩런트들이. 근데 그 랩런트들에게 제가 제일 전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의 잠도 잘 온다. 저는 잠 잘 자거든요. 그냥 누우면 바로 자요. 그냥 아무 데나 팍 누우면 자는데, 우리 애들 중에서는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상하게요. 근데 교회 와서 자면 잘 자요, 애들이. 장난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잘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이상하게요. 하나님 떠나면요, 이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함께 또 뭐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버섯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네가 먹지 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인데 버섯음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했다니까요. 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가 벗은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범죄하기 전에 없었는데 수치와 부끄러움, 자기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실패의 원인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하고 있냐? 여기 보니까 9절에 뭡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 부르시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들려요. 사람은 이상하게요. 자기의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뭐예요? 아담이 풀썩 어디 숨었는지 몰라갖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내가 너를 영적으로 축복하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냐? 신앙의 자리에 있지 않고 네가 어디 있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니까요. 네가 어디 있냐? 불신앙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거 찾고 계십니까?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생각하나? 아니냐? 이것만 생각해 봐도 굉장히 답이 나요. 이 죄의 움직임을 깨닫지 못한다. 죄가 지금 어떻게, 지금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내가 벗어서 이제 두려워서 숨고, 뭐예요? 하나님 없는 자리를 자꾸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걸요. 사람이 아예 깨닫지도 못하는 뭔가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뭐냐? 하나님 떠난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12절부터 나오죠? 네가 왜 이걸 먹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이렇게 얘기해요. 황당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핑계를 누구 하게 됩니까? 원망을 누구 원망합니까? 하나님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여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인간은요, 범죄하고 나면요, 그래서 남 탓을 해요. 누가 나를 이제 질책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방어기제라고 이제 심리학자들은 얘기하는데, 남이 잘못한 거 얘기한다니까요? 니나 잘하지! 이러면서 그 사람 얘기해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이제 박사모랑 다툴 때, 막 얘기할 때, 이제 저도 모르게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박사모가 그냥 미안하다 하면 되지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가 좀 많은데 그러면 됐다 그래요. 엎드려 절밖에 하지 싫다고.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럴 때 참 많더라니까요. 13절에 보니까 핑계하고 원망 또 플러스 책임 전가.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이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은요 네가 왜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말은요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했냐 이런 말이래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무엇이 목적이었냐? 사실은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그 말을 듣고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요, 사실은요, 예, 이 마귀의 말을 듣고요, 속아서 지금도 똑같이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죄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핑계하고 원망하면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자는 어떻게 산다고요?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저주의 아비 누굽니까? 뱀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모든 가축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예,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 뱀 속에요, 사단이 들어갔는데, 예,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죄라는 게 그만큼 무섭구나. 뱀은요, 사탄에게 이용당했을 뿐인데도 저주받아갖고 그렇게 됐어요. 죄는요, 저주가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저주받는다, 이게 뭐예요? 죄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죄 문제는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다 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늘 생각해 보세요. 하루 동안 사시는데 내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이게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저주가 올 만한 삶을 삽니까?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삽니까?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저주받을 만한 생각과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람에 대한 불신앙적인 말도 많이 하고, 막 하나님을 안 믿는 말도 막 쉽게 하고,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가요,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거를 조금만 바꿔도 응답받아요. 그렇구나. 저주받는다는 건 죄 아래에 있는다는 거고, 그러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수의 손 아래 이렇게 인간이 잡히게 됐어요. 이 뱀의 우선, 이 마귀와 그 영적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 아까 3절 쭉 읽었잖아요. 예. 이 마귀가 잡고 끌고 가는 원수의 손 아래 우리 인간이요, 이렇게 빠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요? 망할 수밖에 없는 원수의 손 아래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운명 같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왔어요? 16절에 보니까 고통이 왔다.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임신하는 고통 크게 더하리니. 예, 창세기 3장 이래로 이게 온 겁니다. 근데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창세기 3장 아래 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지 않냐?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자기가요, 이렇게 좀 운동도 너무 나름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창세기 3장 요 저주가 문제가 해결된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아이를 낳을 때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지 않고 적게 오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참 그분 말씀 잘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이를 낳는데 진짜 1시간 만에 아이를 너무 쉽게 딱 낳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붙잡는 데 있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간에게 저주가 왜 왔지?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지? 그러면 인간이 일을 하는 것도 고통이 됐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는 네가 먹지 말란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평생의 수고하여 소산을 얻을 것이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내용이요,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 땅이 저주받았다, 이런 모든 내용들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아담이 일을 전혀 안 했냐?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풀도 걷어내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랑 다른 점은 뭐냐면 일 자체가 고통이 돼버린 겁니다. 이 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지 않고요,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이래로 먹고 살기 위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고 먹고 살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삽니까? 돈 벌려고 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까?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이면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을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드는 사명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있는 이 땅이 나 때문에 축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여러분 응답받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치를 상실했던 그 땅이 원래 가치로 회복하는 거예요. 망하게 됐던 그 현장이 축복받는 현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 가정이 하나님 떠나갖고 저주받은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면요,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 모든 흑암의 권세 꺾어주시고 하나님 이 응답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복음을 주셨어요. 빠져나오는 길.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 인간의 행위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일을 열심히 해라. 행해라. 노력해라. 아니에요. 우리에게 온 저주 상태는요, 구원받은 사람도 만약에 복음을 놓치면 우리에게도 나타나잖아요. 그럼 불신자는 100%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 되는 상태, 할 수 없는 문제가 인간에게요,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접. 그래서 영접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의 근원인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일,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늘 위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는 자는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죄짓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보내겠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너네 집안에 저주 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너희 안 되는 거 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안 되는 운명 있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게 성경이고요,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종교인입니다. 하나님의 행위라 그러지 않고 믿으라 그랬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는다는 건 간단한 겁니다. 믿으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강의하다가 주디 해라, 주디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냐? 주디가 뭐냐? just do it의 약자래요. 저는 뭐 주디 아니지만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된다니까요. 믿고 믿는 대로 행하시면 돼요. 그래, 맞다. 난 하나님 자녀지. 그러니까 저는 믿음도 행동이라고 보거든요.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실천을 가지라 그러는데, 여러분 문제 오실 때, 어려움 오실 때 말씀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 이 연약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받고 나를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우리의 수치, 죄악, 두려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피제사 아니고는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뭘 지어 입혀주십니까? 가죽옷. 가죽옷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절대 희생 없이 나오지 않아요. 피 흘림이었은즉 죄사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죄를 가려주기 원하셨고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계속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뱀에겐 기회 주지 않았어요. 사탄에겐 기회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지금 같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이 죄 지은 상태 그대로 멸망받고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가진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영원히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간에게요 그걸 먹지 못하도록요 길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쫓아내셔갖고 뭐 한 거예요? 인간이 영원히 망하는 길에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요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기회를 얻었어요. 에덴에서 쫓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적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람에게 뭘 주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요,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걸 끝까지 차버리고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 겁니까?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기회를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를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 은혜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시면 되냐? 이번 주간에 우리 세계대학 수련회 갔더니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또 저도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뭐부터 하셔야 되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기 위해서 기도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요. 기도로 모든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무조건요, 기도 취업을 펴시든 성경을 읽으시든 말씀 하나를 붙잡고 복음의 말씀을 좀 붙잡으시면 제일 좋은데, 그걸 가지고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제일 좋은 걸요, 구원의 길 메시지로 저는 잡고 하거든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땅끝까지 정복하라고 했는데 세계복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면서요, 제 나름대로 이걸 막 누리면서 그냥 이빨 닦으면서 아니면 세수하면서 우리 뭐 손발 닦으면서 머리 감으면서 얼마나 좋아요.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아침 내내요, 뭐 하시는 거예요? 힘을 얻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세요. 힘을 얻으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나름대로 그 내용이 있으셔야겠죠.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은 내용을 좀 만드시고요. 또 이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시간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도록 조금만 그 부분에 인도를 받아보세요. 그러면 낮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그 힘을 얻고 현장에 가보면 그 힘 얻은 걸 가지고 가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이,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예배에 넣거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은혜돼요. 사람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날 건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딱 만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요. 그럼 굉장히요 편안해져요. 또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밤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는요, 하나님이 오늘 일어났던 일 가지고 아니면 그 내일 스케줄을 놓고 보면서 이렇게 깊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답을 얻고, 이렇게 누가 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했다. 요셉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나름대로 비밀을 가지셔야 돼요. 아까 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나의 믿음 고백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하고 있을 때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크로스비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게 언약을 붙잡고요, 자기 나름대로 기도가 확정돼 있어요. 하나님, 저는 눈 안 떠도 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가사들을 보시라니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랬어요. 소경이라니까요, 소경. 근데 영적인 세계를 보고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크로스비. 그러니까 우리가요, 굉장히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기도 서밋, 기도의 정상, 기도의 축복의 자리로 내가 자꾸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의 업, 나의 일, 나의 학업, 나의 인생, 그때부터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축복하세요. 요셉이 축복 누렸는데 천년응답 받았어요. 우리 천년응답이 축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디 가는 겁니까? 여러분 직장, 산업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이 요거 하고 계시면, 기도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요셉을 볼 때,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응답받았어요. 그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비밀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요 기도 누리고 있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사건을 일으키시는지 문제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일어나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 때문에 왕의 대신들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뭐합니까? 꿈을 해몽해주고 총리가 되는 길도 생겼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건을 일으켜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문제 생겼다. 내가 정말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원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순서로 바꾸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하는 힘으로 모든 걸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도부터 그 축복부터 누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방향도 길도 문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갈까요? 기도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이 나에게 있지만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가장 귀중한 응답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